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참으로 증거할 때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긍휼을 참으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지 앞에도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당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9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이 말하는 팔복 중에 하나, 산상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7절이네요.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그죠? 긍휼히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히 여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느냐? 근데 우리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교회에 오면 사람을 보면 참으로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밥을 드시려고 식사를 초청받아 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를 왔어요. 그런데 그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그걸 닦고 입 맞추기를 긋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 저가 의로운 자라며, 저게 선기자라며, 그러면 집안을 닦는 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좀 어려운 영혼이 오고 좀 뭐가 세상에서 뭐가 좀 삐뚤어진 영혼이 오면 판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여인도 세상에서 알아주고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부터 죄인이요. 악한 자라 이 말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500대를 빚진 자와 50대를 빚진 자가 있느니라. 그 사람이 다 탕감받았을 때 네가 보기에는 어떤 자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냐 같냐? 제가 보기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냐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내게 감난주도 받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 여인은 내가 올 때 너도 저 여인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취급했던
자기가 참으로 저렇게 저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본받으라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은 자가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면 안이 꼽죠. 그러니까 지는 안 하면서 왜 나보고 그러냐고 한다고. 그럼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시켰을 때 씨가 선생이라고 나 시키네 하면 그 사람 성장 못해요. 그러니까 왜 직장 생활에서 맨날 말 다니고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해도 왜 종인 줄 압니까? 지금 시대는 종과 주인이 바뀌었어요.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큰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하면 아무리 대학교를 나와서 그 밑에서 기어야 돼요. 왜? 월급을 받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는 고학문을 가졌지만 그에게 돈을 받으니까 그 밑에서 구슬거려요. 그가 왔다고 회장님, 사장님 이런다 이 말이죠. 왜요? 그가 월급을 주니까. 그 사람 앞에서 아이고 우리 사장 말이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우리 회장님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다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한다 이 말이죠. 왜? 그가 말하면 누가 그래 회장 얼굴을 무시했으니까 그걸로 자르면 나가야 되니까 말을 못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직장 생활도 서울도 인서울도 안 했는데 말이야 저건 말이야 후진대학교 나왔는데 이러면서 따지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종주제에 오너가 되어서 이끌어가지 못하고 종주제에 말은 살아서 온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아는 것 같지만 평생 종이잖아요. 그 생각은 항상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너가 되는 사람은 생각이 틀려요. 계획이 있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종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도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런 산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산이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이게 정상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올라가는 데가 여기서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방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올라갈 때.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 사방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는 만큼의 보는 눈이 넓어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만큼밖에 못 봐요. 그러나 이쪽은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쪽만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나 정상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잖아요? 모든 사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어떤 것이 있고 알겠어요? 저기는 뭐가 있던 거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위에서 보는 사람은 아무리 밑에서 탱크를 갖고 와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다 보고 때리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뭐가 오른다. 그러면 때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느냐 지금 여기 수준이냐 여기 수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준이니까 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것만 본다고 이것만 보고 계속 이것까지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 그게 이게 뭐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험. 산을 올라가는 것이 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똑같이 올라가도 2시간 이게 만약에 평 사람이 여기를 4시간에 올라간다 칩시다. 4시간. 4시간 만에 올라가. 이리 올라가면 4시간 40분. 30분. 이쪽으로 올라가면 5시간. 길다 소리죠? 올라간다고 할 때
같이 올라가도 여기서 올라가도 여기까지 2시간 만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좀 했어요. 근데 여기 계양산 여기 경인여대에 있는데 그 계양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2시간 반인가 3시간 걸렸대요. 3시간, 4시간. 계속 올라가니까 왔다 갔다 1시간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올라가서 쉬고 내려오는데 1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근력이 딱 단단하게 되고 근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배가 쭉 딱 들어가서. 그래 그 옆에 살았거든요. 그 등산 올라가는데 그 근방에 사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갔다 내려오기 그죠? 그렇게.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뭐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소리죠. 올라내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근데 이 경험을 안고 배운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운 것만. 예? 배운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고 큰 교회들이 요즘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한심스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아카데미에도 배운 사람도 있고 베델 공부도 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 있잖아요. 배웠으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 따집니다.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경험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이 모르면 누구 핑계 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하면 조상 탓이 쓰지. 자기가 안 되면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 탓을 합니다. 스승이 그렇게 말했는데 스승을 팔아먹어요.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요. 스승이 그랬다 이거요. 자기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걸 풀어줄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베끼면 스승이 얘기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앵무새입니다. 말은 잘해. 앵무새. 왜? 앵무새가 안 되면 스승한테 넘기니까요. 앵무새요. 이 사람 성장 못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아니야. 성경이 있어도 그건 아니야. 그런 사람. 성경보다 가르치는 사람을 우상처럼 사랑한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성경이 있다가 두들지 않는데 이 사람을 신봉하듯이 해.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의 자의적 숭배하는 거죠.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이라 이 말이죠. 이거 우상이에요. 이거 못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요? 그렇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나 아무것도 아니라 돼. 알겠어요? 그냥 도구라 이 말이에요. 도구. 하나님은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라게 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곱해서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냐는 거죠. 그래야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영혼을 보지 못하고 항상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같은 뭐 집사든지 이런 뭐가 돼도 항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 주 앞에 상금이 되는 겁니다. 그거 왜 헐어내려고 그래요? 내부터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은 그렇죠? 누구 집에 뭐가 어쨌대? 누구 집 마누라가 어떻대? 누구 집 애가 어떻대? 누구 집 아저씨가 어떻대? 이게 아예 방아 찢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 집사 어떻대? 누구 장로 어떻대? 어찌 보면 똑같습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네 형제에게 복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라고. 제가 성경에서 저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죠. 네 형제를 먼저 책망하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는 거 간단해요. 내 속에 들보 보는 거 간단하다고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또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쪽을 얘기할게요. 제가 있는 쪽에. 여러분 여기가 공원이 뭐요? 코끼리 공원인가요? 거기도 있고 공원이 몇 개 돼요. 여기가. 제가 운동하다 보니 걸어다니면 뭐 세무공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중에 A라는 공원, B라는 공원, C라는 공원, D라는 공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공원이요. 공원이라는 이 공원에서 A-C라는 분을 만났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알아서 씁니다. 만난 것을. 조그만한 거예요. B, 2, A, 2라는 3를 만나서 이렇게. 시간 만난 거예요. 기록해놓고 또 B라는 곳에서 D라는 곳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했냐. 우리 항상 찬양이죠.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비록 만났지만 내게 보내준 영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영혼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한다고요. 묻는 기도를 해. 나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영혼 중에 쭉 나다 보면 하나님 모르는 영혼을 만나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교회가 없는데 우리는 영혼 하나를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가서 만나면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영혼들을 계속 이 영혼들을 한번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면 이 영혼들에게 씨를 뿌릴 때도 있고 물을 줄 때도 있고 갈등이 나니까 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풀어줬다는 거죠. 그거 시원하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전도를 했는데 왜 저 영혼이 안 되는지를 묻지 않았어. 또 하나는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어.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저 영혼에게 가르쳐 준다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진짜 저 말씀을 제대로 알았는가, 저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었는가 묻는 겁니다. 물어보고 가시면 물어보면 다시 리바이브를 해서 풀어서 그에 맞게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어떤 걸 이해 못했는가. 제가 언젠가 우리 친구 중에 서판사,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다 그랬잖아요. 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최고 기억에 남는 친구냐고요.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하고 공도 차고 놀고 했는데도 그 친구가 기억나는 거죠. 반에서 제일 꼴등을 기억난다는 거예요. 아니 항상 1등 하던 친구가 꼴등 하던 친구.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 친구가 기억나냐. 지금도 교제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나냐고 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역사를 물어보면 그 역사를 그 수준에 맞게 만화도 있고 어떤 것도 무협지도 읽어봤다는 거예요. 저도 읽어봤지만. 그리고 만화도 읽어보고 동화집도 읽어보고 해서 그 영혼에게 맞게 풀어주려고, 그 친구에게 풀어주려고 차차 근데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야 영준이 공부 열심히 한다. 그 친구 이름이 영준인데 영준이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걔는 그 친구, 그 꼴등하는 친구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를 넣어주려고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영혼을 저 앞에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했냐는 거예요. 알려고.
언제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났을 때 왜 그랬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거 어머니짓 할 시간이 없어. 막 다른 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만나서 물어보라 이 말이야. 묻기를. 묻는 기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수많은 영혼을 만났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 내게 보내준 영혼이 누구냐 임마 오늘. 그 영혼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신지 내가 알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잖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왜 열매 맺는 기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영혼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유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도 여러분이 12절에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자유하는 율법이 뭐예요? 자유하는 율법. 이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율법. 여기 야고보서 1장 2장 12절 말씀이죠. 여기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죠. 22절에. 22절인가. 그럼 이게 무슨 법이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법이요. 그럼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생명의 법이면 바로 마음의 생각도 정죄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은 율법은 참 정죄하는 법이니까 사함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이 법은 참으로 무서운 법이요. 내 생각만 가지도 죄를 지니까. 모세의 율법은 생각을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죄가 안 돼. 그러니까 로마서가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뭐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비웠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알겠어요? 그대로 해 이제. 그처럼 자기 생각 그렇게 돈을 사랑 그런 것처럼 생각으로 마음에 그래서 중심에 생각에.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정죄의 법이고 정죄의 법이고 용서가 없어.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상주하는 법인데 여기는 뭐야? 용서가 있어. 즉 은혜가 있어. 기억이 하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도 저런 율법이 있다는 거야. 생명의 법이. 그래서 성령의 법.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하면 그냥 구약은 무조건 율법이고 신약은 무조건 복음이야. 그럼 무엇을 하고 주님께서 율법을 강화하러 오셨을까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폐한 것이 뭐고 강화시킨 것이 뭐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폐했다. 어떤 율법을 폐했냐는 거죠. 어떤 율법? 율법을 강화하러 왔다. 어떤 것을 강화시켰냐 이 말이죠.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11조를 여기다 놓고 주님 폐했다고 그래. 그 11조 드리면 저주받는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11조를 폐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짐승이나 곡물이나 이런 등등으로 드렸잖아요. 번제로 이걸 폐했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번제단 차려놓고 구약처럼 사람들이 짐승 메어갖고 와서 잡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예. 하늘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 어떻게 나와요? 예.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 말씀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것 말고 이제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은 더 좋은 재물을 할지냐고. 히브리서 9장 23절 하반절에 나와요. 요것이 지금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인이 그러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노니 어떻게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때는 짐승으로 드렸지만 이때는 뭐요? 영으로 드린다는 거죠. 들죠? 이때는 짐승으로 드려서 사람으로 드리지만 이때는 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패했는지를 구분을 못 시켜서 그냥 율법을 뺐으니까 무조건 저 같은 목사들도 11조 드리면 뭐 저주받는데 뭐 지옥 가네 이런 소리를 막 유튜브에 막 남발했던데 만약에 욥기서 42장을 읽어봤다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과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을까? 왜요? 내가 지금 이것을 오해해서 가르쳤어요. 짐승과 영을 오해해서 율법 가르쳐서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깨닫게 말한 모든 것이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책임질까요? 내가 가르쳤던 게 잘못 가르쳤다.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도 짐승 들여서 짐승 수송아지 7 들여서 할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시 어게인 율법으로 와서 영으로 예배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데 영으로만 가는데 혈과 육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라였다. 그럼 여러분 천국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귀 새끼라고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마귀 자체라고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했느냐. 그들은 영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드렸기 때문에 육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네, 마귀 자식이야 이게. 왜?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알겠어요? 육실은 정결케 할 수 있으나 죄에서 자주된 것이야. 육체는 정결케 할 수 있다는 말이야. 할 수 있다. 이게 어디 나와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사이에 나오죠. 황소 염소 피로는 죄를 사했으면 육체는 정결할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읽었던 것을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9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하늘의 것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렇죠?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할지니 그래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리사. 여기 되죠?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부터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저 10장 1절부터 그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자기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성김 있는 자들이 이 단으로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혈과 육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마귀 자식이라는 말은 육신은 정결 것이나 그 영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 영으로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드림으로 이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것으로는 혈과를 못 걷지만 이건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뭐냐? 우리가 성소라고 할 때, 여기서 성소라고 할 때 교회인데, 네? 성소에 들어갈 때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드린 예배와 짐승의 피로 드린 예배를 같이 본다면 문제가 있죠. 알겠어요? 분명히 아까 제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를 보고 본 침례 요한이라도 영으로 예배,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린 자보다 비록 적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적이 제일 커. 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예? 메시아를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줬지만 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크지만 예수의 피로 영적으로 예배드린 자 중에 최고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먼저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차이가 이렇게 차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고. 뭐 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살 줄 믿고 죽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요? 살아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봐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오니즘, 시오니즘인데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때니까. 여기서 나와서 여기 이것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성경에서 이 시오니즘이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선지자라 보지 하나님을 안 봐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 증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보니까요. 알겠어요? 잘 보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모든 교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아직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율법의 대표적인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대표가 예수고요. 그럼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대표 기도나 무슨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런데 대표 기도하던 목사들이 기도를 하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배서.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신방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들은 스타트를 해서 모든 지파에 14만 4천이요. 그런데 단지파만 그 14만 4천에 못 들어가. 왜?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을 때. 이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끝맺음을 가룟 유다가 단지파의 끝이라고 하더라고. 예수를 팔았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문 닫았다고 한다. 그거까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성경적으로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결했을 때. 이 말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어.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고 세상을 본다. 우상성림자예요. 이거지. 단지파처럼 우상성림.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서 돈만 있으면 목회보다 세상 것을 본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꾸 자기 명예가 중요해. 이번에도 우리 지방에 가니까 우리 지방에 가면 땅 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뭐 투기했네 뭐 했네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제는데 제가 우리 지방에서 언제가 저보고 자꾸 회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회장을 한 번 해야 한다고. 그냥 그랬어요.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아니 총회 갔을 때 우리 지방에서 있던 모 목사님 두 분을 놓고 제발 나한테 직분 좀 맡기지 말고 제발 나한테 그 회장 좀 하지 마라 그래라. 하나도 주고 말해라. 왜 그래? 아니 교회 헌금도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거지만 지방의 헌금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교회에서 지방에 둔다고 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목사들이 껐다가면 지방에 가서 교회 가서 성지순례 가네하고 눌러가고 어머니 뭐가 가네 그런데 그걸 뻔히 목사가 알고 회장이 등 찍어줘야 되나? 나 그지 못한다. 내가 안 가도 그건 내가 찍어줘야 내 이름 찍어줘야 되냐? 내가 인정해야 되냐? 왜 그걸 내가 뻔히 알고 해야 되냐?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말했어요. 책책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랬는데 언제인가 이번에 지방에 갔더니요. 그 듣던 목사님 중 한 분이 딱 이래서 저는 이제는 회장 회자도 안 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조언도 안 깼습니다. 그냥 후원하라면 후원만 하겠습니다. 미적으로는 영원히 회장 안 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에도 뭐 조직표 짤 때 저는 아예 알아요. 저 우리 지방에서도 몇 분은 저 어디 지방에 갔을 때 그 지방에 절 생각해서 서기를 뒀어요. 서기가 다음에 총무고 총무 다음에 부회장이고 부회장 다음에 회장이잖아요. 그 단계를 밟으려고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서기 만들어지는데 제가 안 갔어요. 석 달을 낸가 넉 달 안 가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회원으로 해줬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게 유대가 있는 거지. 왜? 목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제가 지금 제 교회 하기도 바쁘고 저도 바쁘 죽겠는데 거기 가서 2개 3개를 어떻게 합니까? 난 죽어도 못해요. 거기 일 열심히 보고 그것도 안 보면 또 뭐라고 할 것이고 직책 맡아서 안 하면 또 그럴 것이고 이쪽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을 보거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은 못하면서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해. 대단해. 내가 볼 때 존경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낙원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걸로 말할게요. 거기 있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중에 낙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낙원에 들어가요. 그죠? 낙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를 목숨을 내놓고 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우상 앞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알겠어요? 그런 사람만 가요. 영혼을 예수 전하는 사람.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들은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한다. 뭐요? 심판의 부활하고 한다는 소리예요. 누가 똑같이? 예,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 똑같이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열매가 없다. 저 같은 목사든지 사모든지 누구든지 간에 열매가 없다 영혼이. 당신들은 언제 갈지 몰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요. 언제 불러갈지 몰라. 그래도 지금도 열매 없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이번에 제가 문화비유로 설명할 때 처절하게 깨달아봐. 문화가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게 3년이 가도 열매를 안 맺어. 4년이 가도 안 맺어. 감 하나도 안 맺네. 배 하나도 내가 맺는 과일 하나가. 참 희한한 것은 과일은 첫 것은 꼭 하나를 맺습니다. 처음에 많은 과일 안 맺어요. 과일 한번 심으면 딱 하나밖에 안 맺어요. 그게 천년매예요. 오르지 않은 게 딱 들이지. 그 나무도 하나밖에 안 맺어요. 천년매 딱 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맺습니다. 근데 5년이 가도 없어요. 7년이 가도 없어요. 그 나무 여러분이 갖고 있겠습니까? 찍어내 버리지. 버린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30년이 됐는데도 열매는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너를 건져놓고 너에게 성령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줬는데 뭐 때문에 열매를 못 맺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전과 욕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영혼을 볼 때마다 내 체면이 내 것이 자꾸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만 하면 아깝거든. 뭔만 하면 그게 참 죽었거든. 뭔만 하면 내 것이 나오거든. 왜 그냥? 그 사람은 자기는 우월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참으로 원수에 쏘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가 없는데 아직도 내가 왜 열매가 없는지 몰라. 그게 왜 그러냐? 아직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들고 있어. 예수를 믿지만 이것은 죽어도 못 놓겠어. 그 사람은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부터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되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게 21절 말씀이요. 22절 말씀. 너희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돌아올 때 불의해서 멀리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냐? 네가 보배를 갖고 있던 거, 세상 것이죠. 이것을 진토에 땅에 버리고 보배를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맡기고 그리고 나를 보배로 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요?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주를 보배로 삼고 그러면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려니 그랬어요. 지켜준다. 그럴 때야 주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말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명예와 모든 것을 지고 한쪽에 지고 이쪽에 또 예수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섬기기 때문에 이것도 경히 여기지 못하고 저거 못 섬기는 거예요. 두 개를 섬기니까. 그래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니까. 어느 쪽이냐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한번 문의를 해봐. 내가 지금 왜 열매가 없는가? 제가 어느 날 어떤 동화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동화를 봤어요. 이 사람이 자꾸 나이가 먹어서도 결혼을 못하니까 되는 일만 안 되니까 천 육강상제에게 물으러 간다는 거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두고 있는데 여기다 꽃을 심어도 꽃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본다고 그래서 물어본다고 그래. 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에 가니까 어떠냐, 왜 나는 시집을 못 가는지, 응? 어? 어떤 사람하고 시집을 가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래. 알았다고. 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꽃이 이제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좋아하는 꽃을 심어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줘도. 그래서 그러고 봤더니 강을 건너야 돼. 이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용이 돼야 되는데 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래. 옥황선지를 만나서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 물어보니까 이무기에는 뭐가요? 예, 여의주를 2개 물어서, 욕심이죠? 2개 물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주니까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여의주를 2개, 구슬을 2개 물고 있다고 해서 다 앞에다 주니까 용이 돼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탐욕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 2개나 여의주를 물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내려서 죽더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에 오니까 왜 안 되냐고. 그 밭을 파보면, 파보니까 금이 나와. 그걸 싹 놓고 자니 꽃이 잘 자라. 그래서 그 금을 다 줘. 주고 이제 부인한테 가, 여자한테 가서. 당신은 참으로 빛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시집 가야 된다거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한테 시집오라 이거요. 그래서 시집 와서 잘 살더라고요. 뭐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게 비록 하나의 동화지만 내려놔야 된다. 이 무기는 바로 그 욕심을, 여의주 2알이 아니라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2개를 품어서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생활해. 예수를 하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을 살아있어. 육신의 체면이 살아있고 육신의 명예가 살아있어. 저 같은 목사들도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데 내게 물질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어머니 짓을 해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원수에게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아무리 헌신하고 별짓 다 해도요, 하나님 그 역사 안 해요. 네가 나오고 처음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참으로 돈이 많은 제 친구 중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보기 형인데 돈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낙원상가에서 상가를 7개 갖고 있었어요. 7개, 8개. 그리고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지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도 건물 주고 난리가 나니까 건물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옹벽을 치고 나니까 지하를 파고 싶은 거예요. 지하 판다 소리 기도 한 번 안 해놓고 지하를 파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원수가 준 거예요. 생각은 좋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이거 땅을 파니까 지하를 파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딱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형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그러면, 형님 지하 파면 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아무 소리 못해. 저기, 양촌리에, 교회 파다고 지하 파다고 지하 해가지고 올리도 못하고 망한 거 봤지? 네. 기도 한 만큼만 해. 그래서 그대로 교회를 올렸어요. 그냥 1층에 딱 타가지고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믿었던 신앙생활, 약속했던 거, 이거 안 해놓으면, 분명히 안 해놓으면 자신의 걸 창당했어요. 지금은 잘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만 보고 그래요. 김 목사 말 안 들었으면 나도 쫄딱 망해도 1억 갖고 1억짜리 건물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다가 폭삭망했지. 또 며칠에다 죽으면 이거 몇 번 했거든요. 1억 2억 가지고 건물 막 지하에다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폭닥폭닥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 지하에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지니까 아름복적하게 지하를 짓고 싶던 거야. 다른 데 다 지하를 봤으니까. 잘 들으세요. 순간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하 파기 싫은 아는데 파기 싶듯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이 올 때
이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걸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어느 누구도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이겨서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러죠? 저 김사만 목사님이 명성교회 그분 얘기를 제가 왜 하냐? 그분이 노회장 할 때까지도, 부회장 할 때까지도 크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한 번도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아이고 김사만 너 다네 아니면 뭐 누가 네? 노회장 하고 있어, 총회장 하고 있어. 총회장 한 번 하니까 뭐 멍이가 좋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WCC까지 해버리잖아요. 알겠어요? 그 순간이 여기에 한 번 명예를 받을 때 그 다스리지 못하니까 순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뭐요? 중도 세우고 별짓 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번 잡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성경에도 오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재물이라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심한 사람이 지금 제가 하나 있죠. 근데 말해도 안 들어요. 언젠가 조용히 알아듣게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내가 또 이게 도는데 또 들을지 모르겠네. 페이스북에 제가 열매를 만든 걸 잘 중요하게 해서 거기다가 거기 썼어요. 참 형님은 잘했으니까 참 모든 걸 가시니까 건물 잘 지면 이렇게 영혼이 참 맺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같은 그분은 뭐 잘하는 이제 뭐 박모 목사님인가 뭐목 목사님이 영적으로 잘 썼다고 했대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전대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처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요, 낙원에 들어가더라도 주의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여기는 유럽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요. 그러면 여기가 참 지금도 얼마나 시대가 변해가듯이 교회가 많이 변해갑니까? 시대는 2시 예배, 3시 예배, 세찬 예배들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 밤에 늦은 시간에 어디 가고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세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새벽 예배는 없는 사람, 없는 교회가 하다 하고, 이것만 해도 새벽 예배 안 드리지 많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성도가 없으면 새벽 기도라도 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수가 없으니까 안 해, 피곤하다고.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영혼에게 긍휼의 여김을 주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제가 김제에 있을 때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증축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 강당을 갖다가 의자 빼가지고, 교회 의자 빼가지고 교회 강당을 갖다가 잠시 교회 응할 때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거기서 드렸다고요.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2개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그 학교는 매 월요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또 성경 공부가 있고. 중학교인데 그렇게 지금으로 하면 미션 스쿨 같죠. 근데 거기는 선생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연세 드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쓰려면 못 쓰겠어? 저 학생들 나오는 등록금만 해도 내가 땅을 몇 개 사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어. 왜? 그 교회 개척하신 분이니까. 이 교회 헌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내가 뭘 못 알았어.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영혼 키워야지. 영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 집회할 때 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집회도 같이 그때는 찬양도 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교회 집회하면 못 가게 하잖아요. 은혜 받고 뺏길까봐 못 가게 문 막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긴 사람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바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그 말을 하죠. 긍휼히 여길 자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보응할 때는 보응한다고. 그런데 내가 과연 보응받을 자인지 긍휼히 여길 자인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세상을 여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볼 때도 한심한 게 많은데 참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비오더니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얘기 않고 여기서도 얘기 않죠. 사람 1대1을 만나서 얘기한 게 저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이게 유튜버에서 이제 저를 좀 알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1대1로 만나 누구한테 저희 교회나 저희 가정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보고 항상 그러잖아. 잘하는 사람. 제발 얘기 좀 들어. 1절 얘기 안 씁니다. 모르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이 얘기 밖에 나가서 해서 알지는 몰라도 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알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속 좀 알자는 거지. 그렇게 말도 많이 하고 설교도 길게 하는데 좀 속 좀 알자는 거죠. 나와 주님만 알면 됩니다. 그거 누구한테 알려주면 뭐 할 필요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예수를 하냐는 거죠. 생명을 가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뭐라고 당연히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써야죠. 그것을 써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 일을 지극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저도 요즘은 조금 적게 해요. 오늘도 가서 한 5-6명 만나서 점점에서 조금도 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무도만 안 오시더니 제가 좀 천식이 좀 심해가지고 받았다고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 좀 했더니 젊은 목사님 보면 여기가 사업장인지 예수 교회 전도 저도인지 모르겠대. 그럼 나 갈게. 아이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만 와 있으면 일이 들어와. 목사님 왔다 가면 일이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쓴 만큼 책임져 주잖아. 내가 여기서 전도한 시간만큼 책임져 주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 참으로. 근데 한번 여기 서강무드로 가도 거기도 내가 본 줄 알았는데 앉아서 차 한잔 먹고 있으면 목사님 오셨어요? 예. 성경은요. 그래서 사장님 성경책 내라고 그 성경책 양본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읽어줍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럼 여기가 지금 예배드리니까 경건하게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보면 거기서 전도해서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 했죠. 이렇게 열매를 심어요. 과연 여러분은 영혼을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자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내 명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죽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아직도 나는 정욕에 속한 사람이요. 비록 성령을 받았을 뿐이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소리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산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가 없어. 세상 것에 두고 사는 불쌍한 자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최고로 불쌍한 자라고 했잖아요. 19절에. 그냥 나는 주님 볼 때 불쌍한 자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 불쌍한 자라 이 말이죠. 그것이 목사라고? 아니요. 예 없어요. 그것이 평신도라고? 아니요. 예 없다니까요. 누구도 그 안에는 예가 없어요. 성경에도 구구절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고 세상으로 한 사람들 가만 뒀는가. 아모스 7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자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를 해도 한 번도 어디 가서 내가 선교했다고 그들 앞에 가서 내세운 적이 없어요. 데려고 갖고 오면 내가 주기도 하고 더 주지 다른 걸. 오면 대접도 하고 그러지. 아이 선교했으니까 좀 밥 한 끼 사봐. 이렇게 거들먹을 안 그래요. 왜? 내가 왜 내 것을 갖고 드렸습니까? 아버지 것을 갖다가 드렸어. 주님 것을 갖다가 그냥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주님 그냥 주라고 하면 주라고 했으니까. 고구자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필요하다는 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판단하고 뭐 할 필요 없어. 주는 겁니다. 내 거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났다고 그걸 갖다가 계속 내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난 신분권 도구인데 아니 종이 뭐가 더 거들먹거립니까? 주고 올 뿐이요. 내시가 왕의 명령을 갖고 와서 말했을 뿐이지 거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것 마냥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안 됐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랬다고 봅니다. 사업이 잘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11조를 잘하고 그러더니 11조도 않고 놀러다니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얘기했더니 데려다 놓고 얘기했답니다. 그냥 안 믿더랍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떠나더래. 그 나중에 힘들어서 힘들기만 와서 그런데 오직 가면 교회 성도들 달려다가 김장도 해주다는 거예요. 김장절만 되면 다 가서 김장도 그냥 공짜로 해주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하기도 안 되더라고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원수에게 불리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우리 자녀들 보면 한번 세상에 간 거예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게 지금 포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그러죠. 성도들이야. 아니, 목사님이 옛날처럼 막 사정없이 말 안 받는다고. 아유 자유 얻었다고 그러죠. 옛날에 이렇게 하지. 이미 자기가 어디 속아 있는지 모르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긍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뭐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뭐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뭐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뭐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게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케 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셔서 온전히 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온전히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도 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 가득지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니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니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을 축복하고 여기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긍휼의 영음을 받으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긍휼의 영음을 받을 때 오늘 서론을 했지만 아버지는 잘 듣고 이해해서 다음 시간부터 아버지 또 깊이 나갈 때 또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 때만큼 더욱더 순종하고도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